21대 대선 결과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사장을 지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초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학교에서 또 교계에서 다양한 활동 많이 해오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많은 활동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어느 그 공익단체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북을 하나 쓰라 그래서 네, 아주 반갑게 지금 그렇게 즐겁게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책을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셨는데 교계에서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을 이제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시고 또 오랫동안 이사장으로 활동하셨어요. 또 장애인 사역도 오래 하셨죠. 뭐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에 무슨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도덕적 권위가 그만큼 돼 있느냐에 대한 자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기독교부터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도록 행동하자, 그런 운동으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 사역은 제가 평소에 네, 뭐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시작을 예, 했습니다. 미랄학교를 주도적으로 또 예. 만드는데 역할을 하셨고요. 조금 전에 언급하시긴 했는데 책을 내셨어요?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하네. 뭐 이런 제목의 책인데 어떤 얘기를 담고 있나요? 그건 뭐 제가 뭐 쓰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회고록을 여기저기 그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목이 조금 건방져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 네, 어떤 화가가, 저 재미 화가의 그 원숙이라는 재미 화가가 한 4~50년 전에, 제가 그때 이제 아주 바쁘게 활동을 했거든요. 네, 시민운동이니 뭐 복지운동이니 계몽운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서 이게 당신이다. 근데 제목을 산을 지고 가는 남자 이렇게 써 보냈어요. 그래서 이 출판사가 그걸 보고는 그거 뭐 제목으로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산을 지고 간 게 아니고 산을 지고 가려고 애는 섰다. 그래서 가려 했네라고 예, 좀 바꿨습니다. 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 그저 8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회고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좋은 과정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전기 형식의 일대기를 담은 책이네요. 뭐 그렇게 되죠. 제가 예, 금년에 88살이니까 예, 이제는 뭐 거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음,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 지금도 가고 있는 묘사인데 교수님 일생에서 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요. 저는 그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그걸 아주 뼈아프게 생각을 해요. 조금만 자제하고 조금 절제하면은 얼마든지 서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너무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건 무지도 관계되지만 제도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뭐 절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인부조리, 이런 무지, 이런 욕심, 이게 어떻게 좀 줄여볼 수 없을까? 뭐 그게 산이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그 뭐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능력은 없지만은 예,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좀 줄여주기는 해야 되겠다. 그게 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삶의 의미다 하는 것은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는데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물론 뭐 행복하게 하면 참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고통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면은 내 삶은 의미가 있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막 산이었죠. 예. 예. 음 교수님 일생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지난 6 개월은 어떤 의미였을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지난 연말 개원부터 탄핵 또 얼마 전에 치러진 대선까지요.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잘못이 우리 국가 국민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습니다. 그전까지 뭐 전 세계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그래도 영어로 풀 데모크라시 모든 걸 갖춘 민주주의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걸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한 단계 내려가 가지고 흠집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좌절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그 때문에 생겨나는 경제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큰 해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끼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이 헌법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음 계엄과 헌재 탄핵 그리고 이제 대선까지요. 6 개월의 시간 동안에 어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 과정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그게 사필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죠. 예, 그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고 그런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 주면 이제 끝났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벌어져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 이제는 이런 이 시행착오는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일부 목회자와 교회가 보였던 모습들 좀 극우적이었던 모습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거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수적으로 늘어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식한 것 같아요. 난 그 의식하지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우리는 아직까지 약자들이고 우리는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이제 상당히 사회에 대해서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느껴가지고 좀 오만이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차별금지법 뭘 시도를 했는데 그게 가령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하도록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제 느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안 된다. 네. 이렇게 나온 건데 결국은 좀 지나치게 반대를 했달까요. 저는 뭐 이 성경이 동성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비판적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그 정도라도 좀 교회가 인정을 하고 정부에게 우리도 가능한 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회에 요구를 했더라면은 훨씬 편하게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무조건 뭐 동성애자도 이건 자기가 선택한 거라 이런 해석을 내려요. 그래 가지고 아주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건 문제죠. 그런데 이걸 침소봉대를 할까요? 이걸 이제 너무 중요하게 확대를 한 겁니다. 네. 미국의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낙태를
마치 뭐 기독교 전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 한국과 비슷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성경의 뭐 가르침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훨씬 더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십계명에도 있는데. 음? 그런 거는 뭐 거짓말 예설해도 괜찮고 동성애는 이건 뭐 아주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평가를 하니까 이런 오류가 벌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거기 뭐 과거에 6.25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지금의 북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 같이 곁들여져 가지고 아주 극보수로 네. 바꿔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대선이 끝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다들 예상합니다. 교회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도 좀 달라져야 될 테고요. 어떤 변화의 가능성 우리가 봐야 될까요? 교회가 뭐 그건 연대나 그랬지만은 교회 본질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본질이란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조금 손해 보고 내가 조금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인데 그걸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제는 실천을 해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그건 뭐 누구든지 인정하거든요. 그건 참 아름다운 거다, 좋은 거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이 기독교가 그런 데 모범을 보이면은 자동적으로 도덕 정보권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하면은 그게 몇 개 들어갈 텐데 지금은 무슨 소리를 해도 뭐 자기들이나 제대로 하지 이런 냉소주의가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말로 떠드는 건 이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음? 행동으로 삶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먼저 실천해서 저는 도덕적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교회가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아?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해야 뭐 될까요? 그 차이는? 전혀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뭐 가령 뭐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에는 사실 한국 기독교가 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강동의 삼모녀 자살 사건 같은 거는 이건 한국 교회의 큰 부끄러움입니다. 예? 교회가 곧 모든 곳에 다 구석구석에 있으면서도 그 이웃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모르고 방치했다는 거는 그건 교회가 아주 제2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교회가 참 제대로 한다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생활도 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전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도 조금 작은 차를 타고 집도 조금 적게 살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당 같은 건 너무 사치하게 그렇게 꾸미지 말고 행사 같은 것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건 너무 좀 호화롭다.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누가 봐도 아유 참 절제하고 있네. 전략하네. 그런 인상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그런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많은 이제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군요. 이렇게 돌볼 때도 예. 이게 어떻게 돌보느냐가 아주 다릅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복지 기관은 거기는 정말 진심으로 한다.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어려운 사람을 케어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는다. 그렇게 하면 인정받습니다. 뭐 제가 이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관계하고 있는 그 샘물 호스피스는 정말로 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미랄만 해도 지금 난 크리스찬들보다 더 많이 기부를 합니다. 미랄이 받는 기부에 가장 많은 액수가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한다, 올바로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난 모든 기독교 기관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면은 혹시 뭐 정부가 잘못하거나 사회가 잘못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은 몇 개 들어가죠. 예.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가 윤리적으로 좀 바로 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만드셨다고 했는데 벌써 기윤실이 만들어진 지가 20 년이 넘었죠? 그렇죠. 예. 그럼 그 당시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 모습 음 좀 나아졌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참 절망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윤리실천동 모임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지금 뭐 간사들이 일을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와 지금 비교해 봤을 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그런 의미로 제가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참 안타까워요. 예. 오히려 '전 나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기간 기윤실이 활동했던 기간 동안 계속 교회 신뢰도가 낮아졌던 것을 예. 우리가 또 예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음 기윤실 운동이 실패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윤리적 회복에 실패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교회와 기독교인은 이 윤리 회복의 방향성을 다시 좀 재정립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될까요? 지금 사회는요. 그때보다 나아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때보다 훨씬 더 투명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무슨 스마트폰을 놔놓고 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라. 뭐 네. 커피숍에서 그 컴퓨터를 놔놓고 가도 훔쳐가지 않더라. 외국인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에도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봤을 때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질 않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 사실은 옛날에는요. 초기의 기독교는 굉장했습니다. 음? 그때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소리까지 했어요. 제가 그 장기려 박사가 어디 쓰신 걸 보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저 사람들이 어디에서 저런 힘이 나오나. 그 놀랐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됐는데 왜 지금은 못하느냐. 결국 이 기복신앙 기독교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 받아 가지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즉 그렇게 해야 전도가 잘 된다. 그러니까 대교회 만들고 그게 마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의 그 실패의 원인입니다. 음.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결국엔 신앙의 근본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바로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근본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무엇을 가장 강조하셨는가? 그걸 보면 뻔하잖아요. 뭐 성경 읽어보면 뭐 너무나 분명합니다. 네. 희생했죠. 철저히 희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희생입니다. 좀 손해 봐야 돼요. 근데 뭐 덕 보려고만 하니까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뭐 강해지고 그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예. 네. 그렇다면 이 교인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은 아무래도 목사님들의 강단 설교잖아요. 그렇죠. 강단의 설교 메시지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예, 뭐 역시 성경에 좀 더 충실해야죠. 네? 교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교인들 수 늘이고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한테 아주 성공했다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충실해야죠. 네? 에, 저는 그렇지 않으면은 목회를 그만둬야지. 그 오히려 교인들을 오도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건 그건 아주 큰 죄예요. 네. 예. 그건 너무나 큰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목회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게 참 그게 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말하는 것 좀 미안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주 가난한 교회를 네. 그 아무도 거기서 목회하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아들이 그 목회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인들이 뭐 모두 원해 가지고 그렇게 뭐 목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세습이 다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소위 유명한 큰 교회가 세수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적인 욕심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근데 그건 안 되죠. 예. 예, 그건 이 사회에서도 욕을 먹지만은 더군다나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한국 교회 전체의 권위를, 도덕적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해를 지금 끼치고 있죠. 예. 앞서 이제 이 사회의 정치 갈등이 교회 안으로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 극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또 목소리들 이것에 대한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 음 교회 안에 정치 사안을 가지고 갈등하는 현상. 교수님은 이제 이 오랜 생활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념 논쟁 갈등들 쭉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 가장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갈등을 좀 풀어가야 될까요? 뭐 우선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죠. 네. 어 우선 그 교인들에게 자기가 어느 쪽이다 하는 것을 그 드러내지도 말아야 되고, 사실은 그런 태도를 갖지도 말아야죠. 목회자의 그 사명이 그런 데 있질 않습니다. 가능한 한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 즉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에만 관심을 쓸 뿐 그 이념과 같은 거는 무시를 해야 돼요. 사실 이념은 우상입니다. 이념은 이론적 우상이에요. 그 영어로 그걸 갖다가 political theory with mission이라고 그러는데, 미션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 이론이라는 게 그게 이념이거든요. 그 사명이라는 게 그건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념을 우리가 이 상대화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먼저 가지고, 따라서 자기가 그런데 그 몰입하지 말아야죠. 응?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고 복잡하고 중요한데, 그걸 왜 무시하고 엉뚱한 그 뭐 말도 안 되는 이념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씁니까? 그게 목회자가 먼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응?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 뭐 이 당에 속하고 저 당에 속하는 건 뭐 좋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성경이 가르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어? 그렇게 그 가르쳐야죠. 예. 이제 우리 사회에는 통합이 과제입니다. 근데 교회 또한 통합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도 진보, 보수 뭐 이념 갈등이 존재하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존재하고요. 이런 갈등을 좀 이렇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 목회자의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 또 교인들도 교인 나름대로 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갈등을 좀 풀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역시 교회 본질에 충실해야죠. 응? 교회 본질이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거기에 충실하고 그 나머지는 부차적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교인들이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교회들이 좀 연합을 해 가지고 우리 한 가난한 가정들이 어느 가정이 제일 어려운가 그걸 동사무소나 같아서 물어 가지고 딱 분담을 시켜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가정을 돌봐라. 교회는 이를 돌봐라. 그렇게 가지고 저 방문도 하고 좀 뭐 경제적으로도 좀 돕고 관심을 쓰고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교회가 집중을 하면은 무슨 이념 같은 정치 같은 그런 것에 교인들이 관심을 쓰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나 교회가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교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음? 예. 그래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에 충실하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새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 뭐 많이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교수님께서는 새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예.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뭐 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냐, 이제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 아이 뭐 그 사실이죠. 그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부디 편향적이 되지 마라. 가령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당 내에 뭐 누구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를, 아니 뭐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네. 당신 좀 와라. 와 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자기 당 사람이라고 듣 말고 자기가 이념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봤을 때 '아 그건 참 전문가다.' 나는 정치도 나는 그러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국무총리를 임명하든 장관을 임명할 때 가령 뭐 경제 관계는 경제학회 혹은 경제단체에다가 자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보기에 누가 적격자 같습니까? 교육자 같으면 교육학회에 자문을 하는 거죠. 누가 교육에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습니까? 아, 대통령이 얼마나 그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아니 그 말 다 들으란 거 아닙니다. 참고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임명하고 하면은 화합이 됩니다. 꼭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 자기 정당 사람, 이런 사람만 자꾸 채용을 하면은 사회는 다시 또 갈등으로 빠집니다. 우리 한국인이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 인사만 좀 공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해도 사회 갈등은 많이 줄어진다고 믿습니다. 예. 음 새 정부가 이제 각계의 목소리를 듣는 와중에 종교계의 목소리도 듣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난 이 탄핵과 또 선거운동 과정, 또 매번 선거운동할 때마다 우리가 어 '정치 권력과 교회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이 터져 나와요, 교회 안에서. 너무 밀착하는 것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오고요. 새 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밀착하면은 반드시 손해 보죠. 음. 어 이 정치라는 건 아무래도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는요,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정치란 건 어쩔 수 없어요. 종교는 그건 그러면 안 됩니다. 종교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정치와 가까우면 안 됩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아는 척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충분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이 당 저 당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구체적으로 뭐 외교는 이렇게 돼야 된다. 뭐 경제는 저렇게 돼야 된다. 그건 교회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도덕적인 원칙. 누구나 다 봐도 정의라든가 뭐 전략 절제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 그게 맥혀 들어가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말해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본래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가 도덕적 권위를 잃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이제 교세가 있고요. 또 각 교단의 어떤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정치인과 관계 맺는 또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오랫동안 또 그런 관계가 유지되면서 정치권과 이 교계의 교권이 많이 밀착돼 있다 이런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저는 정치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뭐 유력한 목사들하고 가깝해 가지고 교인들이 그 목사 말 듣고 투표해 줄 거다. 천만의 말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좀 자기들은 뭐 자기가 대단히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은 천만에요. 그래서 나 우선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디 종교 세력을 너무 그렇게
특별히 유명한 목사들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어? 오히려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교회 전통에 입각해서 올바른 소리 그게 말을 들어야지 무슨 뭐 누구 편이고 저 딸 편이고 그런 식으로 밀착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난 정치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예. 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특별히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많이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찾아오는 분들을 대형 교회 목회자가 오지 말라고 하기도 좀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의 마음도 좀 어떠해야 할지 좀 그렇죠. 말씀이 그건 필요할 것 뭐 같아요. 정중하게 대우는 해야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의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정중하게 인사하고 뭐 소개도 하고 그러나 마치 이 사람이 뭐 우리 편이니까 도와줘라 이런 그 눈치라도 보이면은 그건 목사님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예? 교인들이 벌써 무시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앞서서 이제 이 탄핵 정국에서 교회가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구구적인 행태의 모습들이 강하게 표출됐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군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힘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야 또 정치권과 관계도 건강하게 설정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 전혀 자랑이 아닙니다. 그걸 좀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벌써 타락이에요. 예? 만약에 그런 힘이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일까?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무슨 무슨 이 세속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을 본다든가 뭐 정치적인 이익을 본다든가 그 따위로 생각하는 건 이건 굉장히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힘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도움이 될까? 그 사회를 올바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까?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죠. 예. 앞서서 이제 한국 교회가 윤리적으로 많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교회에서 기복 신앙을 너무 강조하고 물질적 풍요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풍토가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윤리적인 어떤 문제로 예. 이어지지 않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기복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교회가 좀 공공성, 공공신학 이쪽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공공선이라는 것이 예.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뭐 모든 공공선을 교회가 다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 봤을 때 이런 건 정말 교회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시민 운동만 해도 네. 뭐 독립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는 환경운동이라든가 이런 건 뭐 교회가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죠. 그건 공공선을 위한 거 아닙니까? 가리고 가령 사교육 이거 좀 이거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교를 우리가 뭐 중국하고 가까워야 된다, 뭐 러시아하고 가까워야 된다, 이따위 소리. 이? 뭐 경제를 갖다가 뭐 분배에 우리가 우선을 둬야 된다, 무슨 생산에 우선을 둬야 된다. 그건 교회가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예. 우리가 정말로 이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게 하는 거.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공선 아닙니까? 예? 범죄를 좀 줄이자. 얼마나 좋습니까? 마약 줄이자. 환경 좀 보호하자. 그런 것 공공선에 아주 적극적이라 해야죠. 예. 결국엔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은 약자들, 사회 약자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예.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특별히 저는 예.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우선 불행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 쪽에 교회가 주로 관심을 써야 된다고 봐요. 네. 예.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예. 약자의 고통을 줄이는 것, 그것에 교회가 더 힘을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에 가령 기독교 기관이 복지 단체를 운영할 때 사람들이 와서 저 거기 가고 싶다. 거기 가니까 우리를 인간 대접하더라. 응? 가령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가장 지금 장애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우리 미랄에서 발견한 건 직업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굿윌이라는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장애인들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단체가 장애인의 직업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는 단체다. 그럼 가게로 구태라 거기 가는 거예요. 가령 뭐 히스빈스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그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커피숍이거든요. 그 커피 마실 때 일부러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그 활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응? 작은 소비 활동에서부터 관심을 기울여야겠군요. 그럼요. 예. 일상생활에서. 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 좀 외로운 사람이 누군가 그건 좀 구역을 한정을 맡아 가지고 요 구역 안에는 우리 교회가 집집마다 그건 뭐 동사무소에 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예.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그래도 뭐 이 달걀이라도 하나 사 들고 가서 위로하고 방문하고 그건 누가 못 하겠어요. 예. 음. 뭐 일부 교회들이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소식도 듣긴 했는데 예. 그게 더 많아지면 그건 좋겠군요. 나는 뭐 전국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가 몇 가정씩 맡아 가지고 아주 늘 계속해서 관심을 쓰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 그 아프리카에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약자와 아프리카의 약자는 비교가 안 됩니다. 뭐 그건 너무 불쌍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은 자원이 많이 필요하질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전략하면 거기 가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의 고통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런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예. 그 말씀은 이제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선교의 방식도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식의 어떤 그렇죠. 선교에 관심을 더 예. 기울이면 좋겠다는 그게 뭐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 아닙니까? 그거 같이 해야죠. 음. 학교에 계시면서부터 시민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 왕성한 활동하고 계신데 어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이런 그 기독 시민운동이 어 일반 사회 시민 활동보다 왕성하게 펼쳐지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어 느끼세요? 되게 '우리 교회가 뭐 다 하지 뭘 또 따로 시민운동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제가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하는 게 윤리 실천 운동 아니냐. 왜 또 그런 운동을 따로 만드느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 개 전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연구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단체를 도우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장애인 보호도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다 장애인 부서를 두고 도와주는 것도 좋죠. 네. 그러나 장애인을 돕는 단체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걸 연구를 하고 관심을 쓰니까 훨씬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그러냐. 그래서 좀 이 교회 내의 기독교계 시민운동이 별로 활발하지를 못합니다. 예. 개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스스로 뭘 다 해 보려고 하는 그렇죠. 마음이 크군요, 교회는. 예예. 그게 소위 나는 그 교회 제국주의라고 그런 뭐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장애인 돕는 거 좋죠. 예. 그러나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관을 도우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걸 지금 목회자들이 인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 말하자면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네. 예. 우리 교회가 다 해야지. 그게 그래서 내가 교회 제국주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같이 힘을 모아서 활동하시다가도
이 시민운동이 펼치는 운동의 내용에 대한 어떤 이견,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우리 시민 운동이 지금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요. 정치와 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치와 너무 예, 가깝기 아니요. 때문에. 일반 시민 운동. 아 예. 예. 뭐 이렇게 교회 시민 운동도 그런 그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역시 뭐 공익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정치하고 관계를 맺겠지만은 저는 이 초기에 시민 운동을 꽤 많이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어 저는 이 정치계에서 뭐 콜이 올 때 아주 철저하게 단절을 했습니다. 시민 운동은 정치와 손잡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근데 우리 시민 운동이 그걸 못 해요. 이 뭐 이쪽 저쪽이 편향적이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쪽 편을 안 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권위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예. 교회 시민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책도 쓰셨는데 끝으로 살아오시면서 보람됐던 일, 또 나누고 싶은 일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뭐 교육자가 됐다는 사실을 저는 상당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밀활 활동, 즉 장애인 사역을 에 관계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가령 환경 운동한 것도 뭐 감사하고 지금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활동에서는 그 두 가지랄까요? 환경 운동과 장애인 운동, 이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통해서 후배도 많이 길러 주시고 예, 기독 시민 운동이 더 왕성히 펼쳐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 주시기 바랍니다. 예, CBS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